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6장의 일부분이지만 4, 5, 6장을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세워지는 이 중요한 과도기에 관한 기록이 사무엘서인데 그 중에 1장에서 3장은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1장에서 3장이고요. 4장에서 6장은 언약궤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였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 내용이 4장의 내용이고 5장과 6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 5, 6장의 언약궤 사건이 사실은 그 뒤에 쭉 이어질 그 뒤에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는지,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세워지는 과정, 또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이 내용이 사무엘 상하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엘상 4, 5, 6장 이 이야기가 좀 앞뒤 문맥이 이게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싶을 만큼 조금 엉뚱하게 끼어 들어와 있는 이 언약궤 이야기가 사실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전제를 깔아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렇게 읽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 이야기가 4, 5,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앙숙인데 이미 사사시대에 여러 번의 전투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주로 블레셋과의 관계 안에서 활약했던 사사입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서로 싸우고 하던 중에 4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붙는데 거기서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가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다가 4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3절 전반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됐을까?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스스로의 탄식 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졌지? 그리고서는 스스로 답을 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는 그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진 장소입니다. 이 언약궤 그 뚜껑 위 시은좌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고 믿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4절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이 두 사람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서 전장에 도착을 하는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웬걸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4장의 90,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막 진중에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조금 겁먹었다가 4장 9절에 보시는 바대로 오히려 더 결속력을 다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안 되겠다. 더 마음을 강하게 하자. 대장부가 되라.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의 종노릇 했듯이 우리가 저들의 종노릇 할 수야 있겠냐? 우리 힘내자. 이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싸웠더니 웬걸? 블레셋이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둡니다. 무려 3만 명의 장정들, 이스라엘 장정들이 전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11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고대 근동의 전투는 단순한 군사력이나 전략 전술의 대결이 아니라 신들의 대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출정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 받고 싶었어요. 이 전쟁에 하나님 없이는 승산이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꼭 드려야겠는데 저건 지금 코앞에까지 왔는데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고 이걸 어쩌나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다가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입어야겠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만큼 신들이 자신들의 싸움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했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했고 그래서 그 전쟁의 승패는 사실 신들의 승패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졌어요. 아주 참패를 했어요. 그냥 전쟁만 졌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다. 뭔가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전쟁에 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임재로 상징되는 언약궤 자체를 빼앗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졌다예요. 하나님이 전투의 패배자이다. 그 당시 고대 군동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5장에 보시면은 빼앗아간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이 있는 신전에다가 갖다 놓아요. 5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은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다곤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 아스돗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신 다곤 앞에다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걸 블레셋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 과정,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장 3절부터 상황이 반전이 되는데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마치 경배하듯이, 항복하듯이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어요.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두 번째 날에 가봤더니 이번에도 또 엎드러져 있는데, 단순히 엎드러진 게 아니고 그 목과 손이 끊어진 채로, 부서진 채로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일이 여기에서 그쳤으면 우연이겠다 생각도 할 만한데, 그 뒤에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피부에 일어나는 악성 종양, 종기라고도 보기도 하고, 어떤 성사학자는 패스트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없었던 대규모의 전염병이 아스돗 사람들 안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뭔가 큰일이 났다 싶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블레셋 성인 가드로 하는 곳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11절에도 보시면 12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다 블레셋 사람들의 성인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 같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재앙을 표현할 때에 5장 6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였다. 5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하셨다. 5장 11절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상징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었던 다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목과 손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에 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고 와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의 우월함을 만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움직이신 겁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심히 큰 환난을 엄중히 더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다곤은 우상일 뿐이며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실패한 신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그 어떤 신보다 우월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견디다 못한 블레셋이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빨리 돌려주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하는 일일까? 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6장으로 가보시면은 그들은 이미 언약궤를 돌려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떤 절차로, 어떤 내용으로 돌려줄지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꼼수를 부립니다. 6장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마지막까지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테스트를 하는데 멍에를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젖이 나오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자. 그리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올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수레를 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멍에를 매게 한 채 길 위에 세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이라면 아직까지 젖먹이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이 암소들은 당연히 자기 새끼들한테 가려고 하겠죠. 이 현상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이것이 과연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인지 아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 결과는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였고요.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에 이 2마리 암소에게 멍에를 메운 상황에서 이 암소들은 가면서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음매 울었다 그래요. 아마도 송아지들을 두고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울어대면서도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6장 16절 보시면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언약궤를 빼앗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에서만 딱 끝나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6장 후반부로 가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언약궤의 귀환을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며 그 언약궤를 맞이하였던 벳세메스 사람들. 그런데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민수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막에 관계된 규칙들을 주시면서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를 자세히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그 누구도 그 언약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4장에서 6장에 걸친
언약궤에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적용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과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였고 예배당이 술집이나 창고로 팔리고 심지어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도 2000년 즈음에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그 성도의 숫자가 줄고 있고 특히 교회의 신뢰도는 세 종교 중에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 세 종교 중에 신뢰도 면에서는 바닥에 3등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꼴찌라고 하기보다는 3등이라고 하죠. 세 종교 중에 3등을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교회의 분열이나 다툼, 세습, 비리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의 쇠퇴나 한국 교회의 부조리 등등 패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이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고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신데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하여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부정, 잘못, 좀 모자란 인격, 기타 등등의 일 때문에 신앙 자체를 중단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한 번도 태어나서 발을 들여본 적조차 없는 사람은 한국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교회 갔다가 실망하거나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시험 들게 한 그런 잘못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것들은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된 것이냐, 복음이 뭔가 모자란 것이냐,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때에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때로는 잠잠히 우리를 설득하시며 때로는 과감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종종 교인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평소에는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다가 내가 울고 불고 떼쓰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그러면 조금 관심 갖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이미지, 누가 그렇게 알려준 적은 없지만 신앙생활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누려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워서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쥐야 하고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건데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별로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가 큰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해야 그제서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몹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그와는 달리 성경 전체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다가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다 망가지는 줄 알아요.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 없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끌려가서 다곤신 앞에서 아이고 이게 웬 망신이야 이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어요. 스스로 다곤을 엎드러뜨리고 스스로 다곤의 목과 손을 끊어버리고 그 엄중한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밖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끄셔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것은 100%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거나 실패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오랫동안 신분관계 유지해온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퇴직을 하시고 잠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좋은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금융계통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평소에도 저랑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오던 분이라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한테도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마음엔 별로 가고 싶어 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데 그분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했고 그분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으면서도 놀라운 것은 5월 초순쯤에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하셨는데 인도네시아로 들어간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이 인도네시아 제안을 듣고 고민하다가 결국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보니 그 회사는 계속 다닐 수도 없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장로교회를 다니시던 분이라 장로교회를 찾다가 근데 자기를 인도네시아 쪽에 소개해 주신 분이 감리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감리교회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에 처음 가셨는데 원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셨대요. 그리고 감리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본인도 자신이 없고 웬걸 가서 봤더니 이분이 원래 다니던 교회 청년 부장도 하시고 재무부장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청년 부장 할 적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데리고 있던 여자 청년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서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그 결혼한 상대가 그 갔던 교회 부목사님인 거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야지 하고 갔던 교회에 웬걸 부목사 사모가 자기가 청년부장으로 있을 때에 데리고 있던 청년인 거예요. 가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전화를 하셔서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오래전부터 그분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역사하고 자기를 이끄신다는 것을 간증해 오신 분이에요. 이번에도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만지고 계실까? 이런 감사함이 막 솟으면서 동시에 야 내가 하나님한테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내 삶에 시시때때로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 내가 잘못하면 만약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고 만약 내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거나 하면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꼬아버리기 시작하시면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겨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돌아왔는데 그걸 궁금하다고 그 언약궤 뚜껑 열어보고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정말 이 안에 쌍난 지팡이가 있을까?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을까? 그거 뚜껑 열어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멸시당하고 있던 당시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받아 마땅한 존중과 영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어미로우심을, 그분의 이 엄중하심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는 가운데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옥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아예 구약을 떼어서 폐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을 지워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구약의 어미로우신 하나님, 엄중한 손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땅한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우상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리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단순히 육체만 죽일 뿐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건지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심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쌓아가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